요한복음 4장 6절 말씀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바로 주는 나는 곧 구원이라. 나는 곧 생명이라.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곧 반석이니라. 나는 곧 의인이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 유일한 문.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시며 그 진리가 되시며 그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또한 남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죄인들의 구원할 자이신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인자가 온 목적이 뭐야?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몸값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어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잃어버린 자들, 죄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혼에 잃어버린 자들을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또한 눈물까지도 흘리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종교적이요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이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 여인에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들,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네 앞에 있는 인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뭐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해결책만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 앞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과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조상 야곱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앞에 계신 메시아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 물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내가 주는 물을,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지금도 자기 자신이 대낮에 이스라엘을 피해서, 이방인이기에 이스라엘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것을 귀찮아서 내가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영접지 아니함 가운데 교회에 출입만 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적인 부유함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하시고 목마르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샘물 곁에 앉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서 남이 되게 하셨다는 것,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것.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경건의 신비가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교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고,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물은 뭐요? 육신이요. 피는 하나님이요. 육신과 하나님 동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은 뭐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올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누가 하늘에서 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는 누굴까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유대인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자가 바로 내 이름을 도용한 자가 내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결국 저 그리스도와 체결하지요. 언약을 맺지요. 주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고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더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냐? 그렇다면 나를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나를 보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뜻은 뭐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우리의 구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노라. 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이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36장 9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건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께 있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함 속에서도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는다. 원치 아니한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 영생을 바라면서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생명의 원천이시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야.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네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늘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생명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방인 백부장만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대단하죠.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한 남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이겁니다. 주께서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나이다.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고백, 한 눈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열어준 자가 누구였으나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그가 바리새인들과의 싸움 속에 싸움이 끝난 후에 주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시나이까 제가 믿겠나이다. 바로 너와 얘기한 바로 나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가 바로 침례를 받으려고 했으나 고백이 있어야죠.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라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뭐야? 위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요,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죄인들의 구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요. 바로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혼에게는 냉수와 같이 시원하다고 하는 것. 잠언 2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하게 말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생수를 마시는 건 값없이 은혜로서 마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마시는 것, 그 물을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수가 되는 것.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값 없이 마시는 것.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값없이 그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육신은 매일매일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 혼의 목마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매일매일 그 물이 필요한 것이나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죠. 목마른 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갈증 날 때 무엇을 마십니까? 여러분이 아모스 8장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마른 청춘 남자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죠. 그런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고 하시죠.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요 빵인데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는 자들, 그들 말씀으로 인해서 빵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임에도 마시지 않냐고 있다 이겁니다. 너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종교의 길을 갑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인간의 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야?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인간이 옳게 판단하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위로 가는 그 길, 위로 가는 그 문, 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라 이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사다리 위에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셨죠. 위로부터 내려온 사다리는 하나요. 위로부터 오는 길은 하나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의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요. 또 양우리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십자가 위를 향하여서 좌우를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무슨 길?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아닌 길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강도의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종교적인 열심,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신 것을 믿느냐? 그 문이 되시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들어갑니까? 통과를 해야죠. 그 문을.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고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 위로 가는 자들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요.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가치없이 여기는 사람들, 왜 가치없이 여길까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기에 또 육신적인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선물, 영적인 선물은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는 보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가진 자에게는 보석과 같은 것. 구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구속을 받는 그 선물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보다도 더 값진 보석이 뭐가 있어요?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는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위대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값진 선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 그건 자신에 의해서 값없이 받는 선물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주는데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구원받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령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임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잠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도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것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로 믿는 자의 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의 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